와, 드디어 오늘이 라스타임. 오늘이 강해설교 레이기 27장 끝나는 날이에요. 최신의 목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경 66권 강해설교 시리즈로다가 다 하라는 그 명령을 받고 최신의 목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이기 또한 너무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미리 땡겨가지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강해설교를 시리즈로 한 절도 한 장도 안 빼놓고 싹 다 강해설교 했는데요. 오늘은 레이기 27장 끝나는 날입니다. 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요.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최순애처럼 이렇게 모질이가 맨날 칠뛰기 소리나 듣고 분수 소리나 듣고 모질하다는 소리나 듣는 이러한 사람이 세상에 강해설교 레이기 드디어 오늘 27장 끝납니다. 레이기 준비한 거를 오늘 27장 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이기, 그 다음에 민수기잖아요. 근데 호세아가 또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호세아서를 밤으로 낮으로 그냥 아주 그냥 하루에 5시간, 10시간, 7시간 성경만 파고 있어요. 호세아서를 먼저 할지 아니면 민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레이기 강해설교 27장 끝나는 날. 네, 오늘 강해설교는 레이기 27장 앞장에서의 그 마지막 기절이 법 전서의 결론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러므로 오늘 레이기 27장은 거기에 대한 한 부록인 것인데요. 제도적으로 확정된 제 예식에 관한 그 율법이 다 이렇게 주어졌으므로 하나님은 소원과 자발적인 예식, 곧 자기들 스스로 기쁘게 생각하여 드리는 그 낙헌제에 관한 지시사항을 다 이렇게 저렇게 전하셨어요. 아마도 최순애 목사 생각에 모세가 앞장에서 나왔던 제 율법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자 그들 중의 어떤 신앙심 깊은 자들은 매우 큰 감동을 받게 되어 하나님께 자기 자신들이나 자기 자녀들이나 또 자기들이 재물을 드려서라도 어떤 봉사를 이렇게 하고요. 또 하고 싶은 깊은 열의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최신의 목사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떤 봉사를 하고 싶은 깊은 열의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정직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곳이고요. 정직한 마음에서 이렇게 스스로 우러나온 그러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도 그 뜻을 아주 흔쾌히 응낙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이란 자기가 서운한 것을 이렇게 후회하기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인 거로 하나님은 그렇게 성별되었던 바를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어느 정도는 다 이렇게 저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것, 곧 사람. 2절 8절 레이기 27장 2절 8절 말씀에 부정간의 육축 9절부터 13절, 가옥과 토지 14절부터 26절에 관한 율법이 다 있어요.
최순행 목사가 오늘 말하는 거는 레위기 27장, 레위기 끝장이에요. 절만 얘기했어요. 장은 얘기 안 해요. 장은 다 똑같아요. 모든 첫 새끼는 서원 예물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그러한 율법도 있는데요. 26절에서 27절 말씀이고요. 하나님께 혼납된 것에 관한 그 율법은 28절부터 29절 말씀이고요. 11조에 관한 그 율법은 다 30절 이하에 있어요. 네, 이 말씀 가지고 오늘 강의 설교할 건데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서원물에 관한 율법! 서원물에 관한 율법.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레위기 27장 1절부터 13절까지.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르사대.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3절, 너희 정한 값은 20세로 60세까지는 남자이면 성소의 세겔대로 은 50세겔로 하고. 4절, 여자이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여. 5절, 5세로 20세 5살 5세로 20세까지 20살까지 5살부터 20살까지 5세로 20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여 여자이면 10세겔로 하며. 6절, 1개월로 한 달 1개월로 5살까지는 5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7절, 60세 이상이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8절,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너의 정가를 감당치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의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9절, 사람이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생축이면 서원물로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10절, 그것을 변개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며 혹 생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11절,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생축이면 그 생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12절, 제사장은 그 우열에 정가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13절,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정가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아멘. 본문 말씀 가지고 강해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나오는 율법은 아주 독특한 그 서원, 곧 어떤 특별한 서원에 관한 그러한 율법이에요. 비록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그런 것을 주장하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들의 서원이 하나님의 그 일반 계율에 어긋나지 않고요 조화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려 하셨다고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뿐만이 아니라 해도 좋은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에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면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다 대답을 해주시고 응답을 해주셔요. 내 마음대로 내 꼴리는 대로 엿장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야? 그럼 하나님께 다 물어보고
물어보고 일일이 다 물어보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나는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면 복이 넘쳐요. 넘쳐. 나 없어 후원 그런 개소리 안 치셔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때에 맞게 생수와 만나를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 계율에 어긋나지 않고 조화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시려 이렇게 하셨는데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꼭 해야 할 그 일을 어떤 것인가 자 주의해야 하는 것이고요.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듯이 이사야서 32장 8절 말씀에 경건한 자는 경건한 일을 도모하고 넓은 마음씨를 가진 자는 조물주 하나님께서 특별한 자비를 베푸시듯이 하나님을 그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뭔가 아주 특별한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독특한 자비를 받았다든가 또는 그런 독특한 자비를 기대할 때는 어떤 독특한 서원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주 매우 아름다운 일이에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경우가 이렇게 다 나타나 있는데요. 2절 말씀에 레위기 27장 2절 말씀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식을 성별하여 회막의 일 곧 마루를 닦는다든가 아니면 죄를 버린다든가 심부름하는 일 따위의 어떤 비교적 비천한 일을 하는 데에 봉사하기로 이렇게 작정했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 성별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강대상 닦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서 빗자루다가 마룻바닥 바닥을 닦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서 설거지를 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한 교회에서 이렇게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 기천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기하고 천하기 없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다 똑같이 필요한 일꾼이고 그것도 다 사역인 것이에요. 사명이고 그 사람은 여호와께 성별된 자라고 했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그 선한 뜻을 기쁘시게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라는 뜻이고요. 그런 마음이 내게 있으니 좋도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역대하 6장 8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의 수고를 회막의 일에 충당했다는 적은 없다는 것을 보면 한 지파 전체가 그 회막의 일에 동원되고 있었으므로 인력은 아주 충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에 서운한 자들은 갑으로 속량하고요. 그 속량의 돈을 성전 수리를 위해서나 기타 열왕기상 12장 14절에 나타난 대로 사용하게 했던 것이에요. 열왕기상 12장 14절에 그 난해에 보면은 그 돈은 그 영혼을 계산한 돈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져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저들이 영혼의 값을 계산할 때 쓰는 비율, 명세서 같은 책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에 이하에서 최신의 목사는 다시 이 말씀 가지고 살펴볼 거예요. 중간 세대층 곧 20세에서 60살까지의 그 사람의 가장 값이 비싸요. 20살부터 60살까지가 사람이 값이 제일 비싸요. 그거 너무 어린 거는 값이 안 나가요. 사람이 값으로 치면은 조금 이상하게 들리지만 비하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들릴지 모르지만 성경의 말씀에 써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전할 뿐이에요. 60살 넘으면 너무 늙어가지고 사람이 값이 안 나가요. 최순애는 아직 60살이 못 됐어요. 58살
66년생. 그러니까 아직은 갑이 나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게 쓰임을 받죠. 저도 60이 넘으면은 이제 쓰임을 못 받을지도 몰라요. 늙어서. 갑이 안 나가니까. 중간 세대층, 곧 20살에서 60살까지의 사람이 가장 값이 비싸다고요. 그들은 가장 일을 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 연령층의 남자는 50세겔, 여자는 30세겔을 내야 한다고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고요. 이 당시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값이 싸게 평가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그 시대에 있어서 보다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하급 사람들이나 누령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로 하나님과 자기 세대들 위해서 이렇게 일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요. 여자는 하찮은 존재이고 남자는 왕 같은 존재가 아닌 거예요. 여자나 남자는 또 동등해. 똑같아. 5살 이상 20살 미만의 젊은이들이 값은 좀 쌌어. 좀 낮았어요. 값은 보다 낮았다고요. 값이 낮았다고요. 아직은 일을 할 만큼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5절 말씀에.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최순애가 사람을 갖다가 뭐 물건 취급하고 사람이 비싸 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최순애 목사는 설교를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지 내 생각 그런 거 없어요. 다섯 살 미만의 유아들도 자기 부모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바치기로 이렇게 서운할 수가 있는데요. 심지어는 사무엘처럼 출생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서원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생후 1개월이 되기 전에는 태어난 지 한 달이 되기 전에는 봉헌되거나 갑으로 돈으로 이렇게 물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남자 아이들이 생후 한 번의 안식일이 지난 후에야 할례를 받을 수가 있듯이 유아들이 갑을 평가하는 일은 한 번의 그 새로운 달이 지나야 된다고 이렇게 했고요. 그들의 값은 지극하게 작았어요. 6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 봉헌하기로 서원되었던 사무엘은 돈으로 몸값을 치르지 않았는데요. 그는 레위인이기 때문이에요. 레위 사람이기 때문이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총애를 받는 자가 되었는데요. 그러므로 그는 어려서부터 성전의 일에 종사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아기 때부터 성전에서 이렇게 일을 종사를 하게 됐다고요. 노인들의 값은 젊은 사람보다 적으나 유아들보다는 많았고요. 7절 말씀에 히브리 사람들은 노인네들 중에서는 여자가 남자의 값의 3분의 2가 된다는 사실에 특히 이렇게 주목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노인이 되면 여자의 값이 남자의 값에 보다 근사해진다는 점이에요. 그러므로 늙은 여자는 그 집안의 보물이니라 라는 그 마을이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동갑이야. 할아버지는 쓸모가 없어. 늙었어. 별 볼 일 없어. 값이 안 나가. 그러나 할머니는 할아버지하고 동갑인데도 귀중한 존재이고 쓸모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하찮게 보면 안 되는 거야. 남자는 사람이고 여자는 남자의 종이 아닌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도 최순애 목사한테 꼼짝 못해. 최순애 목사가 명령하고 지시하면은 아멘 하지. 불만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난한 자들은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평가되는데요. 8절 말씀에 가난한 자들도 뭔가 하나님께 갚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서 그들은 하나님께 함부로 서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함부로 서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 배웠는데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 서원하고 갚기를 더디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해요. 서원만 해놓고 갚지는 않아. 이거 어리석은 자라고. 어리석은 자, 서원하고 갚기를 더디하는 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라고요. 전도서 5장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능력 이상의 값을 무는 것이 아니라 다만 즉 저들이 소유에 따라서 다 이렇게 값을 내는 것이에요. 자기 소유에 따라서. 그러므로 저들이 신앙적 열성에 저들 자신이나 그 집안을 멸망시키지는 아니했던 것이고요. 하나님 사람이 가진 능력에 따라서 요구하고 기대하지 없는 데서 요구하시는 분이 아님을 이거는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4절 말씀에 내가 주일날 교회를 가. 근데 헌금 낼 돈이 없어. 빈손으로 가. 10,000원짜리 한 장도 5,000원짜리 한 장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 어디서 도둑질에다가 헌금 내라 그런 말씀 안 하셔. 하나님께서 너 어디 가서 달랏돈이라도 꼬가지고 헌금 내라 이런 말씀 안 하시는 거야. 그런 말 하나 개목사 똥개목사는 두 눈구멍에 남의 돈 남의 재산 사랑하는 거 그거밖에 없으니까 피 같은 돈 공짜로다가 뜯어가지고 지가 배때기에 채우고 처먹고 살려고 누리려고 개소리 지저대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없으면 찬송 드리면 되는 거야. 예배 끝나고 집에 와서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대산을 넘어 왕국에 가도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럼 이게 바로 헌금인 거야. 저들이 능력 이상의 값을 무는 것이 아니라 다만 즉 저들이 소유에 따라서 값을 내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저들이 신앙적 열심히 저들 자신이나 그 집안을 멸망시키지는 아니했던 것이고요. 하나님은 사람이 가진 그 능력에 따라서 내가 가진 능력에 따라서 성도들이 가진 능력에 따라서 내 형편에 따라서 요구하고 기대하시는 분이시고요. 없는 데서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런 마시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뭐 강도고 도둑인 줄 알아? 헌금 낼 돈이 없으니까는 강제로다가 그렇게 도둑질해서 사기쳐서 사람 때려가지고 돈 뺏어서 그렇게 헌금 내라 그 소리 아니야. 하나님은 달랏돈이라도 빚이라도 얻어서 헌금 내라 그 소리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심을 명심하게 명심해라고. 누가복음 21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 짐승을 바치기로 서운한 경우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려줄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을 바치기로 이렇게 서운했을 때에는 값으로 대신 물을 수가 없고요. 대등한 어떤 것으로 바꿀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거룩하니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9절 10절 말씀에 일단 서원한 뒤에는 일반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가 없고요. 보다 못한 다른 것으로 바꿀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된다고요. 그 짐승은 반드시 제단에 바쳐야만 하고요. 만일 어떠한 흠이 생겨서 제단에 바치기 전에 부족해지더라도 서원한 자가 이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원 드리기로 서원했으면 하나님 거가 되는 거예요. 내 거가 아닌 거야. 서원해놓고 안 지켜? 안 지킬 거 뭐 하려고 서원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야. 하나님 버리는 거야. 서운한 것은 나에게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입으로 한 약속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야. 그 짐승은 반드시 제단에 바쳐야 하고요. 만일 어떠한 흠이 생겨서 제단에 바치기에 부족해지더라도 서운한 자가 이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고기라고 뜯어먹어서는 안 된다 이거야. 어디다 팔아먹어서는 안 된다 이거야. 그것은 그 본래의 목적에 따라서 제사장들이 가져야 하고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대신한 이 수납자들인 것이에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팔아서 성전을 위한 일에 써야 하고요. 이러한 사실은 서원을 할 때는 조심해야 하고요. 일단 서원한 것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라고요.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서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물 덫이 되기 때문인데요. 잠언 20장 25절 말씀에 이러한 사실로부터 다음과 같은 자손의 법칙이 생겨나는 것 같고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강제로 하지 말라.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분명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서운한 짐승이 부정한 것일 때는 제사장에게로 끌고 가서 값을 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서운한 자가 원한다면 그 값을 치르고 그 짐승을 되찾아갈 수는 있어요. 돈을 내고 그 짐승 값을 돈을 내고 되찾아갈 수는 있다고요. 그때는 정한 값을 5분의 1을 더 내야 하는데요. 11절 13절 말씀에 사람이 시종 일관하지 못하면 벌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는 일에 관한 당신의 그 뜻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알리셨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모른다면 기뻐하시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은 당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빈틈이 없고 한결같이 말하기를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기뻐하셔요. 내 입으로 말한 것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야. 내 입으로 내가 서운한 것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자,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고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가옥과 토지의 서원, 가옥과 토지의 서원. 본문 말씀은 레위기 27장 14절부터 25절까지. 14절 사람이 자기 집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이 그 5일간에 정가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15절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정가한 돈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16절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두락수대로 정가하되 보리 한 호매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17절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구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18절 그 밭을 희년 후에 구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서 그 값을 계산하고 정가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19절 밭을 구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다시 돈으로 다시 물러오는 거야. 물으려면 정가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20절 말씀에 그가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21절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22절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렸으면 23절 너는 정가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너의 정가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을 삼을지며 24절 그 밭은 희년에 판 사람 곧 그 기업의 본주인 원래 주인 본주에게로 돌아갈지니라. 24절 그 밭은 희년 판 사람 곧 기업의 본주에게로 돌아갈지니라. 25절 너의 모든 정가를 성소의 세겔대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또 강해 설교를 쭉쭉쭉쭉 이어서 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간절한 그 열망 때문에 자기 집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면 14절에 제사장은 그 집의 값을 정하고 그것을 판도는 성소를 위해서 다 이렇게 저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의 큰 대궐 같은 집을 사가지고 거기서 살고 계세요. 근데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집을 부동산에다 복도방에다가 내놔가지고 그 집을 팔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절반 그 판 가격의 절반을 뚝 잘라서 최순애 목사한테 건축원금으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뚝 자른 그 나머지 돈으로다가 반토막짜리 집 작은 집을 샀었어요. 아 근데 그 집이 재개발돼가지고 아파트로다가 돼가지고 원래 그 대궐 같은 그 집값 그대로 다 받았어요. 참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사랑해요. 우리 권사님 돌아가신 지 진짜 얼마 안 돼요. 지금도 보고 싶어요. 권사님하고 같이 사진 찍은 그 사진을 제가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천국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 지금도 사랑합니다. 만날 수는 없지만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요. 만날 수는 없지만 최순애에게 그 대궐 같은 집을 팔아가지고 절반 뚝 잘라가지고 작은 집으로 이사가시고 건축원금으로 가져오신 참 권사님. 지금도 존경하고 사랑하고 주여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간절한 열망 때문에 자기 집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다면 14절에 제사장은 그 집의 값을 정하고 그것을 판 돈은 성소를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이러한 성소는 헌물 열왕기상 15장 15절로 인하여 크게 부유해졌어요. 부자가 됐다. 부유해졌다. 그러나 그 집 주인이 그 집을 환불하기 원하면 그는 다른 사람보다 싼 값을 치러서는 안 되고요. 제사장의 정한 값을 5분의 1을 더해서 내야 하는데요. 15절 말씀에 그가 그것을 선하여 바치기 전에 이미 신중하게 생각했어야 했기 때문이고요. 빈궁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값을 감해 주셨고요. 8절 말씀에 그러나 변덕이 심하고 기분에 막 사로잡혀서 처음 생각보다 이 세상이나 자기의 속된 유익에 더
집착하려는 그 제2의 생각을 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값을 다 이렇게 저렇게 올리셨어요. 그러나 우리의 집을 사거나 파는 일이 없이도 우리 집을 주님 앞에 성별하여 바칠 수 있는 그 길이 있으니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우리와 우리의 집이 주님을 섬기며 또 우리의 집안에 신앙이 있게 되면 우리는 온갖 죄악을 우리 집에서 멀리 추방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집이 곧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집에는 여호와께 성전이란 글자가 새겨지게 되고요. 우리의 집은 하나님의 것이 되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토지 중에서 얼마를 여호와께 성별하여 바쳐서 경건한 목적에 사용코자 하면 그 토지는 구별되어져야 하는 것이라고요. 즉 세습적으로 이렇게 세습적으로 이렇게 물려줄 수 있는 땅과 돈을 주고 샀으므로 명의가 변경될 수 있는 그 땅과의 구별인 것이에요. 그 땅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물, 곧 본문에서 말하는 자기의 그 기업된 밭, 이러한 땅은 가나안 땅을 분할한 그때로부터 그 가문에 속해 있는 땅인데요. 이 경우에는 그 땅 전체를 바칠 수는 없고요. 비록 성소를 위해서라 할지라도 그러하고요. 하나님은 자기 집안을 멸망시킬 정도의 극심한 열성은 받지 않으려 하셨는데요. 그러나 그 유산 토지의 일부는 성별하거나 헌납할 수가 있었고요. 16절 말씀에 그런 경우에 그 토지는 보리를 경작할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시골 농부들은 흔히 토지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계산을 하는데요. 값을 정하게 되고요. 보리 한 호멜 또는 한 고멜, 한 호멜은 10에바이고요. 10에바이고요. 에스겔서 45장 11절 말씀에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한 오멜로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목사님도 계셔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최순애 목사 생각에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한 오멜은 에바의 10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됐지요. 출애굽기 16장 30절을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6장 30절을 낼 수 있는 토지를 50세겔로 값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 값은 상당히 적당한 알맞은 그런 값이에요. 16절 말씀에. 그러나 이 밭의 값은 그 주인이 희년이 지난 직후에 곧 바쳤을 때를 이렇게 기준한 값인데요. 17절 말씀에 만일 희년이 몇 년 지난 후에 헌납되었으면 거기에 따라서 값도 이렇게 다 내려가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그리고 값이 정해지고 나면 그 주인이 상환하기를 상환하기를 이렇게 원할 때에는 한 호멜지기당 60세겔을 내야 되는 거예요. 한 60세겔을 내야 된다고요. 60세겔. 이것은 정해지는 값의 5분의 1을 더 보탠 값이고요. 그럴 경우 그 돈은 성소에 가져가고요. 그 토지는 헌납했던 자에게 되돌려주게 되고요. 16절 말씀에 그러나 그가 상환하기를 원치 않을 때에는 제사장이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요. 다른 사람에게 팔았을 경우에는 모든 상거래의 그 유효 기간은 희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희년이 되면 제사장에게로 되돌려져서 영원토록
제사장의 그 몫이 돼요. 20절 21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일단 바쳐진 것은 취소될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께 일단 내 집을 팔아가지고 내 집을, 내 건물을, 내 금바지를, 내 다이아몬드를 하나님께 일단 바쳤어. 근데 다시 돌려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 건축을 하는데 내 집에 두 채 있는데 한 채를 팔아가지고 교회 건축원금으로 드렸어. 아 근데 남편이 그 돈 다시 가져와라 그런다고 해서 교회 가가지고 아 내가 그 건축원금 낸 거 다시 되돌려줘! 이럴 수는 없는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이럴 수는 없는 거야. 한번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은 끝! 다시 되돌려받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일단 바쳐진 것은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고요. 여호와께 봉헌된 것은 영원한 계약에 따라서 영원토록 그의 것이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 것이 되어야 되고요. 그 땅의 값을 치르고 매입한 땅이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닐 경우에는 그 땅이 아니라 그 땅에 해당하는 돈만을 제사장에게 드려서 경건한 용도에 쓰이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요. 22절 24절 말씀에 레위기 27장 22절 24절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부자로 부유하게 되어 다른 사람의 땅을 매입할 만큼 부유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전제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헌금을 바치면은 내가 부자가 되는 거야. 부유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최순애 목사가 전 재산 200억에 가까운 재산을 건물 7채 파는 거를 개척을 하고 싶어. 돈이 없어. 그런 목사님들한테 2억씩 한 분당 2억씩 다 나눠드렸지. 우리 장로님은 땅을 사가지고 건축 10채를 지으시면 9채는 분양하고 한 채는 11조를 갖다가 하나님께 바치잖아. 그 땅이 값을 치르고 매입한 땅이며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닐 경우에는 그 땅이 아니라 그 땅에 해당하는 돈만을 제사장에게 드려 경건한 용도에 쓰이게 이렇게 해야 하는데요. 22절 24절 말씀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부유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의 땅을 매입할 만큼 부자로 부유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다 전제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응당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자기가 매입한 땅의 그 얼마를 들여서 감사해야 할, 감사헌금 드려야 할, 감사해야 할 그 의무가 있다고 단정된 것이에요. 또한 그런 자들은 적어도 얼마의 땅, 여기에는 제한이 없는데요. 그들이 원하면 다 바칠 수도 있고요. 그 땅을 성별하여 하나님의 사업에 바쳐야 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우리를 번성케 한 그 분량에 따라서 개역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이를 얻은 대로 이렇게 말씀이 써 있는데요. 또한 하나님께 바쳐야 하기 때문이고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에 매입자는 특별히 자선을 배울 그 의무가 있는 법이에요. 그러나 이제 앞에서 나왔던 율법에 따라서 매입된 토지는 희년이 되면 그것을 팔았던 본 주인의 원래 주인에게로 다 되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원래 주인, 본 주인에게, 본 주인에게. 하나님은 토지가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되었다는 이유로 그 율법, 희년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상환법이나 그 율법의 의도가 파괴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원하지를 않으셨다고요.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땅의 값은 서원한 그 때로부터 희년까지의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다 정해져요.
그 기간 동안만 그 땅은 매입자의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그 강탈을 미워하시기 때문이고요. 이사야서 61장 8절 말씀에 우리는 이웃에게서 탈취한 그 재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가 없고요. 많은 돈을 주고 샀을지라도 그 땅은 희년까지만 자기의 손으로 관리할 것이고요. 희년이 되면은 모든 부동산 상의 채무는 다 탕감되고 말아요. 그러므로 심지어는 팔려서 하나님께 헌납되었던 땅이라도 본 주인, 원래 본래의 주인에게로 다 이렇게 되돌아가게 된 것이에요. 지금하고는 법이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설교가 오늘 레위기 27장의 설교가, 강의 설교가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일지는 모르지만 저는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전할 뿐이에요. 성경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보태거나 내 생각을 가미하거나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이 모든 부동산을 계산하는 세계의 값이 확실하게 언급되어져 있는데요. 25절에 그렇게 언급되어져 있어요. 한 세겔은 20게라요. 1게라는 16 바알리 콘 약 3분의 1인치였던 것이에요. 이것은 그 이전에 이미 정해진 환산량인데요. 출애굽기 30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여기에는 그 다소간의 변경이 생겼으므로 에스겔이 본 환상의 성전의 그 율법에서는 이것이 다시 정해져 있어요. 에스겔서 45장 12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사실은 복음이 모든 사람을 그 본래의 측정 표준으로 환원시켜 준다는 그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아멘. 지금부터는 또 설교 제목이 바뀌고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이제 이어서 쭉쭉쭉쭉 나갈 텐데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헌납된 예물과 11조에 관하여. 헌납된 예물과 11조에 관하여. 본문 말씀은 레위기 27장 26절부터 34절까지. 지금까지는 최순애 목사가 레위기 27장 1절부터 25절까지 강의 설교했는데 이제는 26절부터 34절까지. 26절 오직 생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첫 새끼라. 우양을 물론하고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27절 부정한 짐승이면 너희 정가에 그 5분 1을 더하여 속할 것이요 만일 속하지 아니하거든 너희 정가대로 팔지니라. 28절 오직 여호와께 아주 바친 그 물건은 사람이든지 생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속하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임이며. 29절 아주 바친 그 사람은 다시 속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30절 땅의 10분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31절 사람이 그 10분 1을 속하려면 그것에 그 5분 1을 더할 것이요. 32절 소나 양의 10분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열째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33절 그 우열을 교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이 다 거룩하리니 속하지 못하리라. 34절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네, 여기까지 본문 말씀. 이제 이어서 강의설교 계속 쭉쭉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본문 말씀 끝났어요. 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그 율법은 다음과 같은 곳에 가는 것인데요. 어떤 사람이든 짐승의 첫 태생을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리겠다고 이렇게 농담조로 서원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고 주의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말 조심해야 되는 거야. 첫 태생 짐승은 이미 율법에 의하여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고요. 26절에 일반 서원의 대상물은 거룩한 계약에 따라서 우리가 이미 꼭 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중에서 바쳐야 하는 것이지만 특별 서원으로 바칠 예물은 그러한 조건에 놓여 있는 것은 그거는 안 되는 것이에요. 즉 이미 율법에 의해서 바쳐야 될 그 의무가 있는 것 중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꼭 바쳐야 될 그 필연성이 없는 것 중에서 바쳐야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고 그런 뜻이에요. 부정한 짐승의 첫 태생에 관한 율법 27절은 앞에 그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예요. 11절 12절 말씀에 여기에서 보면은 완전히 하나님께 혼납된 것은 사람이든 물건이든 동물이든 짐승이든 가축이든 간에 성별하여서 단지 성별하여서 작정한 것과는 구별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헌납된 것들은 하나님께 이미 드렸어. 헌금으로 드렸어. 하나님께 헌납됐어. 동물이든 집이든 가축이든 뭐 보물이든 한번 하나님께 헌납된 것들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여서 속하거나 상한하거나 팔지 못한다고 했어요. 상한할 수도 없고 팔아먹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면 한 번 드리면 끝이야. 줬다 뺏었다 그러는 거 아니야. 하나님 가지고 장난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으면 그걸로 끝이지. 뭘 도려달라고. 뭐 누가 이래서 저래서 그런 거 없는 거야. 하나님께 예물을 바쳤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헌납된 것들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여 속하거나 상한하거나 팔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28절 말씀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일컬어진 제물과 마찬가지예요. 즉 그렇게 지극히 거룩한 것은 제사장들 외에는 만지지도 못하는 법이고요. 이러한 예물과 단지 작정만 되었던 그 예물 사이의 차별은 이 서원의 다른 표현법에서부터 이렇게 생겨났고요. 즉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하나님께 바쳐서 다른 용도로는 그 물건을 결코 팔지 않겠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 물건은 완전히 하나님께 헌납된 것이 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사람은 죽여야 하는 거예요. 29절 말씀에 레위기 27장 29절 말씀에 자식이나 종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그 부모나 성전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헌납된 사람이란 그들이 동맹을 맺어서는 안 되었던 제7 민족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서 회중의 선고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공적으로 이렇게 지명된 자들을 의미함이 분명해요. 여리고 도성이 바로 이렇게 특별히 헌납되었던 경우이고요. 여호수아 6장 17절 말씀에 미스바에 모이라는 그 회중의 그 결의에 반대하고 거기에 모이지 아니함으로써 맹세를 어겼던 연고로 야베스 길르앗 거민들은 모두 사형 다 뒤졌어. 뭐지 잘라.
모두 사형에 처해졌어요. 다 뒤진 거야. 죽인 거야. 사사기 21장 9절 10절 말씀에 기록이 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율법에 따라서 입다가 자기의 딸을 헌신케 했으며 아무도 그를 속할 수는 없었어요. 입다가 이거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지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을 갖다가 죽였어. 죽일 수밖에 없었어. 그 애비 이거 주둥이 잘못 놀린 거예요. 그 애비가. 애비 이름이 입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것은 이 율법의 진정한 의도와 의미가 분명히 밝혀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11조에 관한 율법이 있는데요. 11조는 이미 앞에 나온 그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바쳐져야 했던 것이고요. 아브라함도 11조를 바쳤었고요.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에 야곱도 11조를 약속했던 것으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28장 22절 말씀에 모든 소유 곧 곡물이나 나무의 열매나 육축에서 그 11조를 바쳐야 한다고 명령되어 있고요. 30절 32절 말씀에 그들이 어떤 종류의 산물을 얻게 되었든지 그것을 열로 분할할 수 있는 것이면 하나님께 11조를 바쳐서 영광을 돌려야 했고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토지의 주인이여 그 모든 소산을 주신 분이며 자기들은 단지 소작인 이요 그분께 의존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기들이 향유할 수 있는 그 풍요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와 같은 은혜를 계속 내려 주십사 하고 이렇게 기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원하는 것이라고요. 우리도 일반적으로 우리의 제물로 여호와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잠언 3장 9절 말씀에 그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그 생계를 지원해 주어야 하고요. 그들과 모든 생계를 같이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1절 말씀, 9, 11 그러니까 내 생일이네. 9 숟가락, 열하나 젓가락. 고린도전서 9장 11절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친히 명하신 분량 곧 11조보다 합당하고 더욱 공정한 분량이 있을 수 있는지 나로서는 잘 모르겠어요. 이미 일단 11조의 못으로 지정되었으면 우열간에 다른 것으로 바꾸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33절 말씀에 소나 양을 11조로 선택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막대기 밑으로 평강하게 할 때 32절 말씀에 그것들을 지정하는 그 막대기는 바로 섭리자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이라고요. 그 막대기는. 하나님은 최상의 것이 아니더라도 11조로 이렇게 11조를 이렇게 다 받으셨어요. 11조로 최상의 것이 아니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11조를 다 받으셨어요. 그들은 또 11조가 최상의 것으로 지정되었더라도 그것을 탐내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11조는 속전으로 정해진 값의 5분의 1을 더 보태어 내야만 물을 수가 있어요. 31절 말씀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산 중에서 그 11조로 지정된 것을 더 좋아한다며 그는 당연히 그 더 좋아하는 자기의 마음으로 인하여 값을 더 물어야 하는 것이에요. 값을 더 물어야 돼요.
마지막 기절은 분소의 그 마지막 기절은 전체에 관계되는 것인데요. 그 결론은 이렇고요. 즉 이상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이 계명들 중의 상당한 부분은 도덕적인 것이요 영속적 구속력을 지니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 나머지의 계명은 의식적인 것이고요. 유대인의 경우에만 특정된 것이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영적인 뜻이 담겨져 있어요. 거기에는 영적인 뜻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말씀 하나에 영적인 뜻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 속에 깃들어 있는 심오한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열쇠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기도 해요. 말씀 통해서. 그러한 제도에 의하여 우리에게까지도 저희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이라고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이른 곳은 시내산이 아니라 그 히브리서 12장 18절은 그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리라. 우리는 율법의 어두운 그림자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밝은 빛을 누리고 있는데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을 밝혀주는데요.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교의는 더 이상 번제물의 연기로 구름이 낀 듯이 가려져 있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아는 지식에 의하여 명백하게 분명하게 명백하게 다 나타나 있어요. 우리는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메고 있는 것이 아니요 율법의 육적 규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칭하였는데요.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에 그 멍에 아래 있지 않다. 그 멍에는 개역성경에 보니까 은혜의 시대가 되기 전까지만 그 우리를 강요하던 것이요. 그들이 조상들도 감당하지 못하던 그 멍에이다라고 이렇게 사도행전 15장 10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는 쉽고 편안한 복음의 제도들 아래 밑에 다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있어요. 이 복음은 우리의 제사장이요 성전이며 제단이며 또 제물이고요 정결케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그리고 그 이름으로 그리고 영과 진리로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가 참된 예배자요. 참된 예배자 요한복음 4장 23절이라고 이렇게 선포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의식법상의 정결법이나 절기와 의무에 매여있지 않으므로 적은 정성, 적은 시간, 적은 비용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는 그 따위 그런 생각은 갖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 것이 아닌데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나 스스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낙헌 예물을 드려서 더 큰 마음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바치고요. 거룩한 사랑과 기쁨의 보다 강명한 불꽃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의 생각과 목적이 성실하고 정직함으로써 보다 온전히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고
헌금을 드려야 하는 것이고 헌물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의를 힘입어 지성소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2절. 그리하여 이보다 더 기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조용히 찬양을 우리는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아멘. 최순애 목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강해설교 레이기 오늘로써 끝났어요. 이제는 민수기를 해야 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이기 민수기 해야 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이기 끝났고요. 요한계시록 미리 앞당겨가지고 가볼로 앞당겨서 끝났고요. 이제는 호세아서를 죽기 살기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민수기를 계속 할지 아니면 호세아서로 갈지 저도 제 마음 몰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좌우지간 레이기 강해설교 시리즈로 최순애 목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요.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내가 목사야? 그러면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아멘. 뭔가 조금 아쉽네요. 레이기 강해설교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끝날이다 생각하니까 조금 아쉬워요. 오늘 레이기 강해설교 시리즈로 끝났는데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설교 쭉쭉쭉쭉 이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준비를 또 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창세기 강해설교 준비한 거 끝났고요. 출애굽기 강해설교 준비한 거 끝났고요. 레이기 강해설교 한 거 오늘 마지막으로 끝났고요.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 준비한 거 예전에 다 끝났고요. 이제 어디로 갈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 강해 설교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내일기 강해 설교하기 전에 바로 집 앞에 바닷가 가가지고 바닷가 가서 그 영상 찍고 올렸는데 바닷가에서 집에 오자마자 바로 또 이렇게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산나 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주구나 최신에는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주구나 사나 주구나 최신에는 사나 주구나 주님의 것이요